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 계획 속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갈등,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제는 무엇을 지금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부터 그 걱정은 완전히 접어두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고요. 절대 실패의 길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 정복의 여정 속에 이미 우리 삶이 있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흐름 속에 집중하고 은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디를 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불신자들이라면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에 된 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일을 치르셨습니다.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은 길로 가고 있고 내 인생이 잘못됐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배 드린다고 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내가 예배를 드릴 상황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골로새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창조주 하나님인 내가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인 내가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압니다. 그죠?
내가 진짜 눈앞에 보이는 문제, 갈등, 해야 될 일,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뭘 고민해야 될 것인지, 내가 뭘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말씀의 흐름과 은혜 받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 그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속에 있는 사람만 그 답을 압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력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결단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를 교회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저를 우리 아시는 성도님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얘기를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왜냐? 저도 제 앞길을 몰라요. 저는 일명 지도자라고 하는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교회를 제가 세우려고, 개척을 하려고, 아니면 하려고 몸부림치거나 뭘 일을 행한 적도 없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내가 이걸 도움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해온 적도 없고, 지금까지 제가 뭘 해야 되겠다고 노력한 적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셨거든요. 이거는 말을 해도 아마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나머지는 진짜 하나님 책임지시더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내 경제 문제 이거 고민하지 않고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더라. 그거 알고 누리고 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는 너희로 이것을 다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말씀을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항상 진리 안에 있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말씀을 주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등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내 삶을 삶대로 해요. 또 반대로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도덕 윤리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착한 일 해야 되고 내가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요.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불신자도 아는 얘기예요. 그거. 맞죠? 근데 그것이 말씀인 것 마냥 그거 붙잡고 조금 내가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죄책감 빠져서 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문제 속에서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고민이 있을 때 더욱더 어떻게 되냐. 내가 말씀 속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르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혹시 직장인들 중에서 때려치울까요? 말까요? 아니면 내가 이걸 포기할까요? 말까요? 고민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저도 굉장히 갈등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라고 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요? 라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뭐냐?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 수업을 통해서든 말씀을 준비하면서든 아니면 묵상 가운데 집회 도중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시거든요. 그 말씀 따라가면 정확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 갈등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목사님, 제 상황이 안 돼 보셨잖아요. 저는 지금 극한 상황입니다. 예,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내 상황을 어려움을 준 사단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작다는 말이에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이거 알기 때문에 딱 하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뭐냐? 문제를 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걸 놓치게 딱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 현실, 내 상황, 내 갈등, 내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딱 보이게 만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부터 걱정을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응답하시는 것 뒤에 방치되고 빈 곳, 버려진 곳 이런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지교회든 다락방이든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다시 그 현장의 시스템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니 안 된다라고 말하는 현장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흐름 속에 응답 뒤에 빈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치된 곳이 있고 버려진 곳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복음에 대한 오해로요. 복음에 참여하고 직분을 맡았던 자였지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냐 틀린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한 것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한 네 가지 정도 파가 있었어요.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 이걸 바리새파라고 하거든요. 이건 잘 아시니까. 사두개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이 사두개파는 영적인 것에 굉장히 무지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천사도 없다 하고 부활도 없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에세네파라고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젤로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젤로파는 꼭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입니다. 뭐냐면 교회가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챙겨주고 구제하고 평등해야 되고 말은 맞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이 젤로땅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뭐죠? 가지고 있던 예틀이 딱 나오거든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향유컵을 깨뜨리죠. 그때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붙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표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그거 그런 식으로 깨지 말고 그거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 율법으로 아니면 신비로 인본주의로 아니 기복주의로 딱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복을 받게 될 거야. 어떤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내가 언약 잘 못 붙잡고 있어서 내 인생이 안 풀리고 있어. 그럼 복음 잘 붙잡고 이 꼴은 인생이 잘 풀린다 그 말입니까? 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집회도 다니고 했는데 나는 인생이 되는 게 없다. 나는 다락방 한 지 10년 했는데 난 되는 게 없다. 진짜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그럼 성경이 가짜란 말인가요?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왜 복음 붙잡고 있는데 잘 안 됩니까? 그게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다니면서도 바뀌지 않았던 틀린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딱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막 몰려듭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가는 어땠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나중에 측근들은 한 자리씩 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겠다네? 본인은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절대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막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질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순간 그 수많은 인파가 따라다녔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 다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이 그게 아니거든요.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복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딱 그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율법, 신비, 기복, 인본주의 전부 다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납니다. 율법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복을 내리고 내가 못했더니 하나님께 벌을 내리고 기준이 나잖아요. 신비주의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느낌을 주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이지 체험이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각자 여기서 응답이 오는데 신비주의의 특징은요. 뭐가 돼야 되냐면 상하관계가 딱 조성이 돼요. 좀 더 많이 본 사람 위에요. 그래서 밑에 가가지고 머리 쪼아리고 기도받고 이랍니다.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기복주의도 뭐예요? 내가 잘 보고 잘 돼야 돼요. 인본주의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복음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희생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만이 내가 조금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의 일을 놓고 사람을 살리는 것 일을 놓고 희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갖고 있다 보니 거의 성도들이 방향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험 들어버려요.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기준이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응답 있잖아요. 그게 응답이고 방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딱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응답도 놓치고 막 흔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현장 속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현장의 재앙들은 계속 닥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일면 사회학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기복주의로 빠지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교회가 방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본질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될 교회들이 길바닥에 뿌려져가지고 짓밟히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딱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한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축복과 책임이 뭡니까? 그게 미션이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내 작은 일에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작은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미국에 가면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템플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미국에서도 어린이 사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제 기억에 남침례 교단의 교회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좁잖아요. 근데 좀 사람들이 다 많이 오고 이러면 막 정신없습니다. 애들 시끄럽지. 그죠? 그런데 어떤 좀 형편이 안 좋고 병든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애가.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떠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좁아 놓으니까 사람이 후각도 예민하잖아요. 우선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좋은 향기는 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싫어하고 애가 오니까 냄새가 나니까요. 약간 이렇게 외면했나 봐요. 그러면 그 애가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애가 맞죠? 상처를 받아야 되잖아요. 얘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가지 못할 만큼 교회가 열악하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을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목사님 강대상에 조그마한 봉투에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이 들어서 건축원금이라고 헌금 봉투가 올라온 겁니다. 이름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그 교회 성도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이렇게 헌금한 사람이 누군지 삐뚤삐뚤한 글씨로 써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근데 나중에 찾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그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던 여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애가 누군지를 찾았을 때는 이미 병들어서 얘가 하늘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 상황을 목사님이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교회가 진짜 방치되고 빈 곳에 대한 그걸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 기도가 전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주일학교를 제일 잘하는 교회로 인정받는 그 응답이 있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작은 미션이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립니다. 미국이 한때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국가였어요. 근데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죠. 너무너무 어렵게 된 겁니다. 그때 건초더미, 우리로 말하면 벽집단 쌓은 곳에 청년 4명이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뭘 놓고 기도했냐? 경제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뭐 먹고 살아야 되냐?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데 이 고민해야 될 시기에 청년들이 건초더미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진짜 복음 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청년 4명이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중에 그 친구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밀즈라는 친구거든요. 이 사무엘 밀즈를 통해서 경제 대공황에 선교사회가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막고 선교사를 더 보내는 역할을 담당했던 지도자가 사무엘 밀즈입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또 그 중에 한 분은 누구냐면 YFC라고 하는 10대 청소년 선교의 창시자 지도자가 되고요. 그 한 명의 친구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션이라고 할 때 어마어마한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급하게 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성전의 이전에 대한 응답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고 방치된 사람, 현장들이 막 널려 있거든요. 그러면 시급하게 메꿔야 될 게 5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만일에 막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사람이 막 모이는 분위기가 됐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잘 챙긴다. 근데 예배가 죽었다. 그건 재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만으로 모든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방치되어 있는 빈 곳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 일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예배 흐름 놓쳐가지고 예배를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만나본 수많은 중직자들도요. 예배가 가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으냐. 야, 응답 뒤에 진짜 빈 곳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이 성경에 단, 제사, 언약궤, 성전,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조금 강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예배를 해보게 될 이유가 우리가 교회 잘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음성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응답 뒤에 현장에 예배에 대한 빈 곳들이 널려 있거든요. 이번에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에 빨리 메꿔야 될 하나님 응답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회복으로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응답이 있다 없다 이것보다요 내가 영적인 흐름 속에 있다 없다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실 때 이거를 알고 나왔던 사람이 있고요, 모르고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르고 나온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이라는 자리에 딱 있게 된 겁니다. 맞지요? 어떤 흐름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스바 운동 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할 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리스에 대해서 모입니다. 근데 알고 모인 사람보다 모르고 모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스바 운동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성전 회복에 대한 응답으로 딱 바뀌었습니다. 또 포로 귀환을 이제는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오후 예배 때 이 얘기를 계속 나누잖아요.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포로 귀환을 했든 못했든지 간에 이 흐름 속에 하나님 있었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어떤 흐름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받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약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이거든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과 더불어 다 거기에 있어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있어야 될 사람은 거기 다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15개국에 있는 그 산업인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오순절 날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고 왔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모르고요 그냥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 나라에 방언을 하니까 뭐라고까지 생각을 하죠? 야 얘들 술 취했나 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 흐름 속에 있었더니 그 응답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로마 복음에 주역이 돼버립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갈 건가? 그겁니다. 나는 내 혼자 예배 때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러고 앉아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약을 반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내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하나님의 최고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 계세요 혹시? 나는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별로 별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무덤덤한 것 같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대한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우리 내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최고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예배에는요 5가지 원리가 있어요. 뭐냐? 말씀, 기도, 찬양, 헌신, 교제입니다. 이 5가지를 놓고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 들었다. 예, 들었죠. 근데 기도, 찬양, 헌신, 교제 이거 다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영상으로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절대 영상으로 음성으로 전달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메꿔야 될 게 예배고요. 두 번째 메꿔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요 굉장히 오해를 해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방인의 뜰을 갖추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건요 누구든지 와야 돼요. 어린애도 와야 돼요. 예배 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예배 때 보통 어린애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우리 애가 너무 시끄러운데 예배 방해될 거 아닌가. 괜찮아요.
어린애들이 여러 명 계속 떠든다. 제가 더 큰 소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린애들이 좀 떠들어서 좀 시끄럽다. 시끄러워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괜찮아요. 어느 누구든지 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서 은혜 받도록 도와야 돼요. 이번에 뭐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청년들끼리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청년들끼리 좀 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 뭐죠? 교회에 누가 좀 있고 이런 부분들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뭐 했든 안 했든 생각 잘한 거예요. 그 작은 게 미션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느헤미야서를 봤듯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근데 양문을 먼저 만듭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문을 먼저 만든다는 말은 이 양문은 양들이 다니는 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 문입니다. 근데 이 문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문, 그리고 골짜기 문, 대문, 샘문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쭉 문이 돌아서 양문으로 딱 연결되게 돼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복음과 연결되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되 이것이 복음과 연결되고 복음이 내 삶과 연결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응답을 받는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게 어쩌면 첫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영원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청년 시기 때 이제 막 뭡니까? 뭐 해야 되지? 그리고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거 어떻게 보면 늦었어요, 청년 시기는. 그래서 청년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늦었기 때문에 시급한 시기고 중요한 시기고 마지막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교회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보다 일을 많이 한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청년의 시기 때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는 것보다 앞서면 안 돼요. 청년의 시기는 어떻게 보면 늦었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급하고 마지막 시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세우신 피로 값진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문제 일으켰다, 문제 삼지 마십시오. 그분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같이 욕하고 상처를 줘버리면 어쩌면 이 사람한테는 교회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건세입니다. 오늘 1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자녀된 직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무를 맡기셨고 그에 따라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24시 함께 계시겠다는 말이고 25시로 응답을 하시겠다는 말이고 영원의 시스템을 세우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부터 우리가 계속 뭘 찾는 거냐? 작은 거지만 영원으로 연결되는 작은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현장의 빈 곳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살려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내가 어쩌다 보니 이 위치에서 내가 이 장사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이라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지금 진짜 황폐된 영적 상태와 황폐된 현장 상태 보시라니까요.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복음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중직자들 현장에 널려 있어요. 조금 인격이 좀 되면 조금 아닌 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중직자들, 랩런트들이 현장에 쫙 열려 있어요. 그리고 정신 문제, 그리고 청소년 문제, 그리고 진짜 복지가 필요한 현장, 방치되고 버려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못 가고 어떻게 해야 될 그 아무도 못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느냐? 교회에 주셨다니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복지를 해서 뭘 해보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방치된 현장들이 있다니까요. 그곳에 내가 어떤 형태로 내가 작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올바른 생각만 해도 하는 응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렇게 해도 됩니까? 그 질문을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좀 문제일이 좀 생겼다? 괜찮아요. 그 문제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다 짊어지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려고 했었을 때 조금 왔던 문제,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지 그게 문제 아닙니다. 그죠? 괜찮아요. 그리고 선교에 빈 곳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한국으로 다 돌아옵니다. 중국만 해도 거의 대부분 우리 교단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쫓겨나서 한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먹고 살 길이 없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선교에 빈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우리가 선교비를 모으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선교 재정을 땡겨 쓰지 마라. 절대. 일반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사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굶어도 되니까 선교비 재정은 선교사님 선교 외에는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선교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올바른 시선과 우리 올바른 방향을 어디에 가야 되냐면요. 우리가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 뒷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자가 계속 보이면 그때부터 계속 낙담하는 겁니다. 근데 그림자를 보지 말고 그림자를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빛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면 뒤에 있는 그림자는 안 보여요. 근데 빛에 오직 하지 않고 살짝 삐딱하게 반쯤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뭐가 보여요?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보십시오. 요셉이 굉장히 그늘진 곳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정 문제. 맞지요? 그리고 보디발의 노예로 잡혀갔을 때.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 갔을 때. 그게 다 그림자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뭘 봤냐? 절대 가능인 복음을 봤거든요. 하나님 언약을. 그랬더니 그 일이 전부 다 뭐가 돼요?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응답을 주신 거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리 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도 너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진짜 비참하고 없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시선을 돌리게 되니까 이 지팡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지팡이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다윗의 어려움을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르고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빛을 향해라. 그러면 그림자는 안 보여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창조주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해라. 오직 해라.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말씀 속에서 반드시 미션을 주시게 됐어요. 그 상황 시간표에 맞게. 만일에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한다?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IUTC를 세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말씀 속에 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있다면 반대로 사탄의 일이 있어요. 사탄의 나라가.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막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나라, 그리고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세상 경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사회 유지를 위해서. 어쩌면 삼성, LG 이런 그 재벌들에게 경제를 맡긴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상한 놈 맡기면 사회 엉망 돼버릴 건데요.
세상 경제가 있습니다. 근데 흑암 경제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 해에 무속인한테 들어가는 돈이 2조입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쪽 강남에 룸사롱에 그 마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유명한 진짜 장사 영업 잘할 마담이 연봉 얼마 받는지 아세요? 평균 2억을 받습니다. 술 파는데. 그 흑암 경제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숨겨진 빛의 경제가 있다니까요. 이것처럼 세상의 일, 사단의 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중요한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직무를 놓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오늘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지금까지 준비하셨구나. 그죠? 오늘 오후에는 에스더서를 보게 될 겁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심이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한 미션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한 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빛의 경제를 회복하며 현장 살리는 흐름 속에 있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복음운동 속에 있게 하시고 정말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하시며 문제 가운데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운동 속에 있게 하시고 미래를 책임질 후대를 살릴 렘넌트 운동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강권적으로 이끌게 하셔서 내 모든 삶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36장 우리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